민수기 36장.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 가문의 각 집안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유산이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유하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 딸려가게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지시했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안에서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대대로 간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슬로브앗의 딸들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아버지 쪽의 사촌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들 모두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 시편 80장.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요셉 집안을 양떼처럼 손수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귀를 기울이시어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룹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여,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소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앞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언제까지 이토록 간절히 올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그렇게 노여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사발 가득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웃 나라들로 우리를 놓고 다투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마구 비웃습니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일찍이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께서 땅을 고르시고 가꾸시어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시니 그 나무가 온 땅을 가득 채워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산들은 그 포도나무 그늘로 뒤덮였고 울창한 백향목은 그 포도나무 가지들로 휘감겼습니다.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지중해까지 뻗었고 그 나무의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돋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그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멧돼지들도 숲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마구 짓밟고 들짐승들도 제멋대로 그 열매를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주께서 손수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손수 키우신 이 어린 나무 가지들을 보살펴 주소서. 지금 주님의 포도나무가 꺾여 불에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손수 가려 뽑으신 이 백성을 보호하소서.
주께서 몸소 강하게 키워주셨던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시는 주께 등을 돌리지 않겠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히 건져주소서.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이사야 28장. 술 취한 자들의 도성이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도성이 되었구나.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도성이건만 이제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라, 장차 주께서 크고 강한 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자는 마구 쏟아지는 우박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풍처럼,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강물처럼 이 땅으로 세차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자가 너희들을 붙잡아 사정없이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도성이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내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이제 너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마치 너는 여름철 추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탱글탱글한 무화과 같아서 누구든지 너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직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그날에 주께서는 재판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는 공의의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성문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에게는 승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유다 땅의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도 포도주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진 채 혼미하게 지낸다. 그러니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구 들이켜더니 너희가 앉은 식탁마다 토해놓은 오물들로 가득하고 어디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내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에게 설명하려 드느냐? 우리를 방금 엄마 젖을 땐 아이들로 여기는 것이냐?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한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장차 주께서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언어와 더듬거리는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피곤한 자들을 쉬게 하라.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하셨건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우쭐대며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는 죽음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무덤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 재앙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 나가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의를 다림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추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깨끗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덤과 체결한 조약도 깨져 둘 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재앙이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재앙이 홍수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때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몽땅 휩쓸려 갈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와 너희를 쓸어가고 낮에도 몰려와 쓸어가고 밤에도 몰려와 너희를 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고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라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시어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기브온 골짜기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시어 활동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경고를 비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묶는 사슬이 더욱 꽁꽁 죄어질 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노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들어라. 자, 밭을 가는 농부를 생각해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흙만 갈아엎고 땅만 고르고 있겠느냐.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밭에다 소해양씨를 뿌리거나 대외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또 밀을 줄지어 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다 보리를 심기도 하며 밭의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기도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짓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뿐이랴. 농부가 소의 양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또 대회 양을 타작할 때는 그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가는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 양은 좀 굵은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서 떤다. 그러나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려서 떤다. 그렇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의 발굽이 그것을 밟아 으깨지도록 하지 않는다. 농부의 이런 지혜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라, 주님의 계획이 신기하고 놀랍지 아니하냐. 그분의 지혜가 크고 경이롭지 아니하냐.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신신당부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삼가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잃지 말고 장차 넘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질러 나간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찾아와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자를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자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편지로 써보내는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함으로써 서로 간에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